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8페이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한 아이가 아빠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근데 송구라는 뜻이 뭐야? 이 아빠가 교회는 다니긴 다니지만 열심히 다니지 않아서 송구영신 예배를 한 번도 무슨 뜻인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고민하다가 그래 1년 동안을 반성해 보니까 하나님께 송구스럽다 그런 뜻이란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오, 그렇구나. 아이가 또 아빠에게 물어봐요. 아빠, 근데 영신은 또 뭐야? 이 아빠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야, 그것도 모르냐?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새해에는 영 신나게 놀자. 그 송구영신이란 말은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 그런 뜻이죠. 혹시 이 송구스럽다 그런 마음으로 사실 어떻게 제가 그 얘기를 보면서 송구영신 예배 때는 사실은 송구스러움이 좀 있죠.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아까 제가 송구영신 예배에 관련되어 우리나라의 그 유래에 관한 동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이제 나중에 시간 되면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2023년은 무슨 해예요? 계묘년이라 그러죠. 가만히 발음을 잘못하면 계모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2023년이 어쩌면 계모에게 시달린 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24년은 무슨 해예요? 갑진년이에요. 값지게 살아라. 물론 그 값진 건 아니지만 제가 이 2023년과 2024년 이걸 보면서 한참 웃었어요. 아이고 계모에게 시달렸더니 값지게 살아라. 그래서 값진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단어가 달라요. 또 글자도 다르고 2024년이
값진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보잘것없고 별것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다면 우린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2024년 참빛교회 값진 인생의 해가 되십시다. 오늘 이제 에벤헤셀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역사적 배경은 잘 아시죠? 엘리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 시대로 넘어가면서 미스바에 모여서 성회를 열게 되고, 성회를 열 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기게 되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념비를 세워놓고 에벤헤셀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에벤헤셀의 하나님이신 줄 믿고 에벤헤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에벤헤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뭐 준비해 놓은 건 최대한 짧게, 사무엘은 어릴 때 엘리 제사장에게 드려졌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이제 교육을 받고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서 그 가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사무엘이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지게 돼요.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게 된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외쳐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냐?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 3절과 4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다고 하는 말은 마음에 다른 생각들을 갖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사무엘 선지자는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넘어가는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내 마음에 있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은 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고 에벤헤셀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품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두 마음을 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야고보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제 요즘 TV에 보면 그 귀신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뭐 드라마 속에서도 뭐 귀신 드라마가 나오고 또 전생 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연초나 연말이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신년 운세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 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재미로 보는 거예요. 안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믿죠. 이 우상 숭배하는 거 그것과 같은 게 뭐예요? 미신을 따르는 거예요. 점치는 거, 운세를 보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저 성경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지 그 습관적으로 이렇게 뭐 인터넷 같은 데서 오늘의 운세 보는 사람들, 예수 믿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다니던 교회에 점쟁이 하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단골 고객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주일은 교회 가고 평일에 점쟁이 찾아와서 점 보고 간다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거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버리는 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영화 봤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 5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여서 기도 성회를 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엘리 시대가 끝나고 나서 사무엘 시대가 시작될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앙 공동체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였지요. 사도행전 1장에 기도하기를 힘썼고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초대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까지를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의 특징은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고 교제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찬송하는 공동체였습니다. 2024년에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참빛교회가 됩시다.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일 때 성령이 임하셨고 모일 때 기적이 일어났고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에 모이기를 힘쓸 때 또 이제는 우리가 인터넷 시대가 돼서 정말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모이지 못할 때 유튜브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 마음이 돼서 함께 기도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회개하는 거예요. 6절을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 성회를 열면서 그들의 기도의 핵심이 뭐였어요?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기도의 시작이었어요. 아까 그 영화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무엇으로부터 일어나요? 회개로부터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타락하고 백성들이 타락했습니다. 새로운 사무엘 시대를 열면서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024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에베네셀 하나님의 복이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2024년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 성회를 열 때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처음에 어느 아빠의 이야기를 했죠. 송구 형신은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송구스러운 마음들이 많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송구스러운 마음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자리에 찾아온 위기를 보게 돼요.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 성회를 하고 회개하고 이제 거기서 영적인 축제를 막 열어요. 그런데 이런 은혜의 자리에 찾아오는 위기가 있죠. 블레셋이 치러 올라왔습니다.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열리는 것에 축제를 열었어요. 모여서 금식 기도하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축제를 열었는데 블레셋이 이것을 알고 어떻게 생각했느냐? 야, 지금 쳐들어가면 이스라엘을 단번에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막 성회를 열고 있는데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은 전쟁을 위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블레셋이 쳐들어올 것이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경비병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그저 오로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만을 가졌어요. 그렇게 은혜의 자리에 생각지도 않은 큰 위기가 찾아오는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아요.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를 사탄이 그냥 넘길 리가 없어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해요. 때로는 아주 큰 시련을 주기도 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의 마음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이 우리에게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날수록 방해하는 세력이 크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있을 때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려고 오늘도 큰 은혜를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시련, 이런 방해를 주는구나. 그런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2023년에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미스바 은혜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서 사무엘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느냐?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8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위기에 직면한 이스라엘은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들이 그러면 사무엘은 기도하는 동안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겠어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같이 마음을 다해서 할 때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스바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기도하지 마세요. 같이 기도해야 돼요. 같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미스바의 블레셋을 물리치게 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합심해 기도할 때 블레셋을 물리치고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하늘의 기적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리쳤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모여서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레를 내리시고 블레셋을 혼잡하게 만들어요. 이제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블레셋 군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격해 와요. 그런데 갑자기 기상이변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날이 갑자기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번개가 치고 우레의 천둥 소리가 나고 블레셋 군대들은 이제 이스라엘을 곧 점령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가는데 갑자기 이 날벼락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날벼락이 친 거예요. 사실은 이 앞에 5장 6장에 블레셋은 어떤 경험을 해요? 이스라엘을 이기고 법궤를 빼앗아 갔어요.
근데 법궤를 빼앗아다가 다곤 신전에다 놨더니 다곤 신이 그 앞에 엎드려져요. 그리고 블레셋 땅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굉장히 두려운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진격해 갈 때 갑자기 천둥 치는 소리가 나고 그리고 날이 어두워졌을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혼비백산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에게 재앙을 내렸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는구나. 또 이스라엘을 도우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도망가기 시작을 해요. 우리 사무엘서 요새 새벽기도 시간에 쭉 읽어보지만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기가 변변치 않았어요. 이제 이 철을 다루는 일, 이런 일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못하게 했어요. 만약 뭐 쟁기나 이 연장을 벼르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 기록해? 블레셋에게 가야 됐어요. 그래서 무기가 없었어요. 사실은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군대를 모집했지만 사울과 요나단이 칼을 가졌고 그 외의 군사들에게는 칼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 선지자하고 모여서 지금 집회를 할 때 이스라엘은 무기가 없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그냥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기상이변을 날벼락을 내리셨고 그들이 도망가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준비는 해야 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치게 될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말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골리앗을 이긴 다윗과 같이 미스바에서 블레셋을 물리친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2024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심으로 인해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사무엘은 세 번째로 에베네셀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돌을 기념비를 이렇게 세워놓고 도움의 돌이다. 이 에베네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은 거기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제가 이제 자주 얘기하죠. 우리의 신앙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돌을 세워놓고 에베네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12절을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블레셋을 물리치셨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변변한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다. 이게 사무엘의 고백이에요. 사무엘이 이렇게 돌을 세우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고백한 이 고백이 에베네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1장 13절에 보면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에베네셀 돌이라고 하는 것은 전환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 시대에서 사무엘 시대로 넘어가는 역사적 전환점이 에베네셀이에요. 또 미스바에 모여서 성회를 열다가 블레셋을 물리침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역사적 전환점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전환점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거기다 부여했습니다.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이 우리에게 에베네셀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고 또 여기서부터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마치 사무엘이 돌을 세워놓고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은 블레셋을 막으셨습니다. 13절을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에베네셀이 중요하냐면 전쟁에서 한 번 이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블레셋이 다시 못 쳐들어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지만 사무엘이 사사로서 다스리는 동안에 블레셋이 더 이상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블레셋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21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권능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권능의 손이 블레셋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14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잃어버린 땅을 되찾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023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던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4년에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을 기점으로 해서 전환점으로 해서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평화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지만 사무엘은 전쟁을 잘하는 장군이 아니죠. 사무엘은 군대를 이끌고 전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만을 의지했더니 블레셋에게 빼앗긴 땅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모리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전환점이 돼서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고 승리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천빛교회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